머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잠깐 뵈니까 CTS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접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캠퍼스 하나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본사에서 직장에서 직원 신우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기대 직원들이나 우리 네이버 직원들도 보면 신앙이 있지만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8시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늘 시간 외에 신우회 활동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나누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참 복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직업이 뭔지 아냐? 좋은 직업은 첫 번째 목사 혹은 사모, 두 번째 선교사, 세 번째 기독교 관련 직업을 가진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부족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 부르시면 목회하시고 선교사 하시고 가능하면 기독교 공동체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생각보다 그분들의 얼굴들이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3분의 2는 조금 뭔가 심각한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짓눌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사모님들이시고 의외로 목사님들도 많이 짓눌려 계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복된 일인데 우리 얼굴이 은혜로워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짓눌려서 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저에게 고민이 되는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읽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면서 CTS 우리 직원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인생 말년에 쓰셨는데요. 그 살아있는 교회의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80살 노인의 묵상. 이 80살 노인은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묵상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생 겸손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교구 목사로 지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대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렵겠어요? 목회하는 중에 특별히 설교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조금씩 짓눌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행정을 감당하고 또 어르신 많은 장로님들 나이 있으신 분들과 소통하는 것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30대의 목사로서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를 펼쳐나갈 때에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에 정말 교회에 출근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큐타임을 갖는 것이다. 큐타임. 큐타임을 다른 말로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이죠. 한국에서는 quiet 타임을 큐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큐티와는 조금 다르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당신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1박 2일의 시간을 교회로부터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산에 올라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 표현하면 큐타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 철야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형태는 어떠했든 간에 예수님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사역 중간중간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선교사를 포함해서 오늘 CTS에서 근무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큐타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성도님들은 참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성도들과의 셀 모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은요, 자기들만의 큐타임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목회자들은 큐타임을 못 가죠. 주일 예배가 목회자들에게는 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큐타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목회자에게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제가 거부하려고, 새벽 기도 뭐 많이 안 나오시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저는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저의 큐타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머무는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사역자들도 제가 좀 알거든요. 보면 그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목마름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갖고 계시나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따로 떨어져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휴식과 충전을 받고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습니까? 목사님 가물가물한데요. 그러면 여러분 번아웃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심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렇게 매일 아침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매번 드려지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과의 큐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큐타임 머무는 시간이 없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열애 없이 모두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세속화의 3대 핵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세상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면 세속화되면서 돈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에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로서요, 저 자신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세속화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는데요, 목사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도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명예를 따를 수밖에 없고, 나도 성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사라질 때 오는 세속화의 특징입니다. 저는 기독교 기관들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세속화된 거 많이 봐요. 기독교 NGO들도 제가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장생활하는 많은 우리 스태프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독교 NGO 단체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대학 캠퍼스, 미션 스쿨들이 세속화되고요, 선교단체들이 세속화되고요, 여러분 아니시겠지만 방송국들도 세속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원래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욕구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특징입니다. 제 얘기하는 게 낫겠죠. 교회 얘기. 목사가요, 가난한 사람 오는 게 좋은지 부자가 오는 게 좋은지 물어보세요. 우리 원래 가난한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 목사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교회에요, 가난한 사람 오는 것보다 부자가 오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경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화되고 있구나. 신방을 하더라도 조금 넉넉한 사람, 나하고 대화가 좀 될 만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나 선교를 할 때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성장과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 성장과 연관되지 않는 구제, 교회 성장하고 연관되지 않는 선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면서 뭔가 교회 성장과 연관시키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다 제가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 이름 알리기를 원하고 얼굴 알리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요. 이게 다 뭐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유명해지라고 했나요? 무명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받을 때 원래 그런 사명으로, 그런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부르신 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 선교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연약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많아요. 도시화되다 보니까 가정교회와 도시화된 사이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목사님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들 한 10분씩 모셔놓고 이제 세미나를 제가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상해 코스타에서 이제 대학생들하고도 시간들을 좀 갖고 중국을 좀 자주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20년째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합니다. 갈 때 비행기 값 누가 줘요? 제가 갖고 가요. 비행기 값 내 돈 주고 가고, 숙박비 내 돈 주고 해결하고, 그분들 모시면 그분들 뭐 식사비 제가 다 해결해드리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오기 전에 커피숍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분이 한 몇 년을 저를 지켜보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 목사님,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무슨 의도로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나냐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제가 선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제가 할 말을 딱 잃어버리고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엄청난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청난 의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요, 이런 선교 사역을 할 때 사진을 찍고 자기의 사역의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지인들 다 알거든요. 근데 저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거든요.
아니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훨씬 자기에게 유익할 텐데 왜 이렇게 중국에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섬겨주나? 별로, 아무리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더 수준 높은 뭔가 우리를 이용할 만한 뭔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 땅에 더 확장될 것이니까, 당신들의 교회가 더 부흥하면 더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들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니까, 그것처럼 확실한 의도가 어딨냐?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도.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비용과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얘기 잘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더라고요. 중국 분들 마음 잘 안 열거든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때부터 편안하게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렀고, 하나님이 이 방송 선교 비전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확장될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이상하게 세속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청년 때는 이 말씀 믿어요.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나요 하나님이? 목사님 경험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이제는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던데요. 이제 뭔가 주고받으면 안 되던데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든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요, 그런 믿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요, 선교사들이요, 기독교 공동체의 사역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의 방식대로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기업과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역을 하더라도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안 돼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런데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이름이 드러나면, 명예를 위해서는 해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고, 우리의 삶에 보람이 없어지고, 점점 직장 생활하는데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찬양의 기쁨이 없고,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불평 불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야 돼요.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짧은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것이 나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큐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띄어지고, 그 행복한 미소와 함께 이 직장 안에서의 삶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감당하는 회사여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